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칭의 세 번째인데요. 원래 이 에베소서는 새벽에 강의하여 지금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번 따로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칭의 설교와 관계하여서도 매우 밀접한 상관이 있기에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하면 구원의 실제에 있어서 죄인이 의인되는 준비 단계가 아니고요. 실제에 있어서 역사 속에 나타난 실제 첫 단계입니다. 처음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칭의를 받았다라는 것부터 시작하지요. 예. 부르렀다가 구원은 아닙니다. 그죠? 예. 너는 의롭다 이래야 구원을 받은 것이지. 예. 우리에게 진짜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시작이 아니라 빛이 임하여 여기서 빛이 이렇게 발하는 첫 단계가 우리를 의롭다 할 때입니다. 불의할 때는 빛이 없죠. 어둠뿐입니다. 이 빛이 우리 몸에서 우리 영혼에서 반하기 시작할 때에 각 개인으로는 우리가 이제 믿을 때 이렇게 하지만은 근거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을 근거가 빛을 발하기 시작한 곳이 있습니다. 개인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습니다 할 때 빛이 팍 반하는 게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예수님의 일에 있어서는 빛이 발하기 시작한 그때가 있고 장소가 있어요. 여기까지 예수님이 이르렀을 때에 우리 구원을 위한 근거가 쫙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거가 우리를 의롭다 할 근거가 그게 언제냐 또는 어디냐를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 거기서요 우리 칭의를 위한 빛이 발하기 시작했고요. 가장 깊은 곳 낮은 곳에서 우리가 의의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칭의 세 번째 칭의 근거의 완성 장소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죠. 어디로 올라가셨죠? 하늘. 한 10km 위쯤 올라가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오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승천이라 그럽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시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십자가 지셨습니다. 갈수록 낮아지네요. 이거를 비하라 그럽니다. 자기를 비천하고 낮추셨다. 맞습니까? 점점 내려오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승귀라 그럽니다. 오르셨고 존귀 여김을 받았다. 만국을 다스리다가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시지만 이때는 고난받으러 온 게 아니라 왕이요 심판하러 오신다 했습니다. 영광의 왕으로 심판으로 오신다 했습니다. 내려오셔서 올라가셨습니다. 이 올라가심 우리가 잘 아는데 누가복음에 24장 보면 축복하실 때 하늘로 올리우셨다 했고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저희가 볼 때 구름이 가려 보지 않게 되는데 올리어 가시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이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올라가셨다 하면은 예수님이 오르신 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올라가신 그 승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게 논리적 상관관계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을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확증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받으셨다. 그 말인데요. 본문은 이 일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승천이 있기 전에, 그가 종기를 얻기 전에,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하늘로 올라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뜻은 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를 자격도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없었으면 올라가지 않는다,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말을 해도 꼭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셨다 했으니까 땅 아래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분명히 갔다는 겁니다. 올라갔으니까 분명히 갔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나사로 집에 밥 얻어 먹는 게 아니고 땅 아래로 갔답니다. 이게 필연적 관계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으면 승천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창조하신 분이 세상을 다스리다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죽었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죠? 다시 오신다 했어요. 이거하고 이거 오른쪽 이게 V라고 하면요, 이쪽 선하고 이쪽 선하고 이게 연결이 됩니까? 뭐가 좀 부족한 느낌 없으세요? 보세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동안에는 만약에 이게 없다면요, 연결이 안 되는 두 선분입니다. 직선이 두 개가 서로 만나고 꼭지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야 완전히 내려왔기 때문에 탕 하고 자기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해서 선분이라는 것은 끝이 있다는 거거든요. 죽음에서 딱 끝나버렸다. 죽음에서 끝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활했다. 이게 아니고요, 쭉 내려가서 땅 아래 것을 가서 그리고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즉 죽음과 부활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름하여 뭐라 그럴까요? 좀 더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9절 말씀에 하면 분명히 땅 아래에 가셨다 했습니다. 이거는 무덤에 묻혔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덤은 지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같이 땅을 파서 묻는 것도 아니고 굴에 넣습니다. 굴. 거기를 가리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땅 아래, 오늘 크게 세 가지 질문합니다. 거기가 어딘가? 우리 다 알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차근차근 따라가 봐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이 진짜로 거기 가셨냐? 세 번째, 왜 가셨냐? 크게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땅 아래는 지옥입니다. 성경에 시올이라고도 하고 음부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불못으로 바뀝니다. 땅 아래는 지옥이다, 시올이다.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확증적 사건입니다. 민수기 16장 고라와 그의 일당이 죽을 때 이야기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합니다. 새 일을 행하사 이제는 못 보는 거 있어요.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땅을 열었는데 빠진다요. 산채로 음부에. 그럼 땅 아래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확실하죠. 시편 55편에 보면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같이 예배하러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배도한 사람이에요. 사망의 호련이 저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같이 예배당에 즐거이 다녔던 사람이래요. 나의 친구라고 했던 사람이래요. 근데 네가 하나님 앞에 배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예배당에서는 즐거워했는데요, 그 외에 실제로 보니까 악독한 짓을 한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들었지만 오늘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습니다. 지옥은 실존하고 땅 아래에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땅 아래에서 뭐가 나요? 용암이 막 올라오죠. 막 불이 솟아나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진짜로요?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에베소 4장 9절에 땅에 어디요? 아랫곳. 옛날 번역은 더 낮은 부분 이렇게. 어떤 번역? 더 낮은 부분. 땅에 더 낮으니까는 10m 지층 더 낮은 최고 깊은 데까지 왔다 이렇게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제일 어두운 데죠. 깊은 데죠. 그래서 본인이 묘사기를 수월의 뱃속에 있었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고백에는 어떤 말이냐면 내가 수월의 문 입구까지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다 밑바닥 딱 그 바닥에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중해 바다입니다. 지중해 바다. 지중해가요. 우리 동네 앞바다 그런 데가 아닙니다. 태평양보다 작으니까 작게 보이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요. 바다는 태평양보다 작은데 깊이는 무지하게 깊습니다. 자, 땅 바닥까지 사람이 숨을 예전에 한번 제가 이 묘사해 준 적 있는데 숨을 참고 밑으로 몇십 미터나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갑니다. 한 10m. 보통 사람은 5m도 못 내려가요. 뭐 요나가 무슨 다이버도 아니고 내려가다가요 물 다 먹고 죽어요. 근데 그 수백 미터를 내려갔어요. 그래서 해초가 자기를 뒤엉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보기를 때면 이 땅 바닥에 닿았을 때 그가 영안이 눌렸는지 아니면 실제로인지. 왜냐? 여러분 성경에 대해에서 짐승이 나온다 그랬다고요. 그 대해가 지중해를 말하거든요. 성경의 대해는 지중해를 말한다. 여러분 지중해 바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누굽니까? 바울이 3번 파산했다 그러죠. 그거 다 지중해 바다죠.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수많은 헬라 신화가 작성된 곳이 거기입니다. 배경이 거기입니다. 그냥 소설의 배경으로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고백대로 하면 내가 음부의 그 구멍 문 입구까지 가서 봤다는 거예요. 참. 자, 바로 요나 이야기를 하면서 말합니다.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땅 속에. 땅의 깊은 곳, 땅의 중심 그런 말입니다. 또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으려 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자가 답변을 해줍니다. 너 잘못됐다 틀렸다고 가르쳐줘야겠죠. 그럴 때에 예수님이 지옥 간 이야기를 해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 보세요. 그래서 칭의와 관계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10장 5절 이하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이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행하면 살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겠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자, 율법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지키면 산다고 하는 사람한테 너 그래갖고 살지 못한다. 믿음으로 의를 얻고 산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복음주의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러니까요, 우리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음부까지 내려가셨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율법주의자는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올라간 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이를 끌어내리겠다는 말인 거고.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율법주의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뭐라고요? 누가 음부에까지 가겠어? 그런 사람은 없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겠느냐라고 묻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어서 음부에 갔다는 것과 부활하여 승천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를 얻는 사람은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의를 얻겠다는 사람은 누가 음부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려갔단 말이야, 그런 사람 없어. 그랬어요. 말은요,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이 되는 거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갔단 말이야, 피를 갖고 올라갔단 말이야, 그 말 올라간 예수님을 내려라고 끌어당기는 것이고, 이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사람이 주장하는 바 안에 뭐가 있다고요? 양 끝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깊은 데까지 가셨다와 사람이 오르지 못할 높은 곳에 오르셨다. 이 두 가지가 믿음으로 의를 얻는 자의 믿음 속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져 지옥까지 갔다라는 이야기를 빼버리면 그 사람은 로마서의 말대로 하면 율법으로 의를 얻겠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명확한데 가셨다는 게 명확한데 왜 가셨냐입니다. 왜 가셨냐? 자,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왜 가셨냐를. 근데 잘 보세요. 두 번째 거는 짧게 언급할 것이고요. 오늘 무게중심은 이 첫 번째에 있습니다. 우리 칭의와 관계에 있어. 아시겠죠? 왜 가셨냐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언급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왜 가셨냐? 속죄 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가셨어요. 속죄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자, 속죄 사역의 완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외치러 가셨어요. 아셨죠? 전파로 가셨어요. 첫 번째 속죄 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가셨고 두 번째 전파로 가셨는데 이 전파는 오늘 깊게 다룰 내용이 아닙니다. 첫 번째 속죄 사역을 위하여 가셨다. 우리 칭의와 관계에서. 근데 이 첫 번째 속죄 사역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세 분의 두 가지로 봅니다. 속죄 사역의 완성의 첫 번째는 또 뭐냐? 공의의 만족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공의.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옥까지 가셔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죄의 값은 치러야죠. 그렇죠? 죄의 값은 치러야죠. 상은 잘한 만큼 받아야죠. 크게 잘했으면 많이 받아야죠. 조금 잘했으면 조금 받고. 죄는요 사망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사망을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모든 죄는 죽고 무덤에 들어가고 끝이 아니고 지옥에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죄로 삼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가 그에게 갔다 그랬어요. 죄인으로 죽었어요. 다 짊어졌어요. 그래서 본인이요 나는 의인인데 남의 죄를 짊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죄인이 되었다 그랬어요. 완벽한 전가 교환이 있다 그랬어요. 죄인이 죽으면 지옥 가죠. 지옥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이 없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치외 법권, 하나님과 관계없는 별도의 장소 그 말이 아니고요.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 부재, 하나님이 없음만 경험되는 곳.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니까 나를 못 느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죠. 이 세상은요 죄 아무리 험악하고 더러운 곳에도요 공기는 흘러요. 예, 악인들만 드글드글한 마약 속으로 해도요 햇빛은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이라도 있긴 있어요. 비 오면 거기도요 물이 스며들어요. 근데 지옥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은혜는 이만큼도 없는 것이에요. 무엇만 있냐? 하나님의 진노, 저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느낌만 100% 충만한 곳이 지옥이에요. 왜요? 죄가 있는 곳이니까요.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 이 땅에서는 참혹하고 무서운 곳에서도 해는 뜨고 그치요? 공기는 흘러요. 마실 물은요 비 오면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악인들도요 어쩌다 한번 인정을 베풀 때가 있어요. 근데 지옥은요 그 단 한 번의 예외라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재함으로써 통치권이 행사되는 곳, 모든 은혜와 인재가 단절된 곳, 그 단절을 경험하는 곳.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분 외침을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버리셨나이까. 지금 십자가만 못 박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 표현으로 말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적으로는 분리가 안 돼요. 분리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경험적으로 분리를 경험한다고요. 그래서 버리셨다고 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하나님에도 들리지 않고 내가 너를 버렸느니라 하고 끝나는 그곳에 생각마저 소름이 끼치고 몸서리가 쳐지는데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잔을 내게 쏟기시옵소서 이랬다. 버림받은 자가 죽은 직후에 예수님이요 천국 갔다 3일 후에 휴가 잘 보내고 내려오신 거 아닙니다. 예? 아침에 천사를 시켜서 나 저기 출근하려니까 문 좀 열어놔. 그래서 돌 굴려놓은 게 아닙니다. 3일 동안 또는 일찍 부활했는데 3일 내내 굴 속에 앉았다가 하루 이틀 시간 재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죄인의 값을 치러야죠.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는 고통이 주어져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죄인이 되어 죽었기 때문에 죄인이 가야 하는 곳까지 가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짊어진 그 죄인으로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죄값이요? 죄값답게 치러졌어요. 참고로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의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게 우리 개혁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의해 고통을 당하셨고 심판의 공포와 엄정함을 느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나치게 말하는 사람은 아들이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다 구원받지 해서 많이 구원 소리 나온다 했어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지옥에 내려가신 예수는 영적 고통을 당함으로 영혼으로도 정죄받고 버림받은 사람의 처절한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더 크고 더 훌륭하게 값을 치르셨다. 아멘. 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이 끊어지는 고통만으로 죄값을 다 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에 영혼을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 이렇게 말했다고요.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까지. 육체가 못 박히게 아니라 영혼이 버림받은 지경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라고요? 지옥이라고요. 이 땅에서는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버림이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죽어버린 다음에 가는 그곳에서는요. 진짜 버려진 곳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으로 가셨지만 본인이 스스로 죄인이었던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잘 보세요. 불 속에 들어가 다른 죄인들처럼 고통을 당했다 그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아까 두 번째 외치러 갔다 그랬죠. 베드로전서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불 속에서 고통을 당했다면 외칠 수가 없어요. 불 속에서 뭘 외칩니까? 뭡니까? 비명을 지르죠. 자, 그 이야기 좀 이따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자, 속죄 완성을 하는 첫 번째 죄값을 완전히 치르는 공의의 만족을 위해서. 두 번째 보통의 사람들은요. 잘 보세요. 죄인으로서 적이 떨어지면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진 죄는 영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3일 있다 올라오셨어요. 왜 3일이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영원히 고통을 당하지 않고 올라왔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셨지만 영원한 죄인으로 여겨지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짊어진 죄를 그는 영원히 지고 계시냐?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경우는 자기 죄를 영원히 짊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불못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올라오셨으니까 그 죄가 예수님하고 또 역시 분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3일 후에 이 죄가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죄를 짊어지고 내려가서 다시 그 끄집고 올라와서 무덤 밖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죽고 내려갈 때는 가지고 왔는데 올라올 때는 죄 없이 올라오셨어요. 바로 이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죄를 가지고 올라왔다면 능력은 대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좌는 못 올라갑니다. 거기는 죄를 갖고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 전체로 볼 때 죄를 갖고 내렸지만 놓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적용한 겁니다. 성경의 예표로서 잘 보여준 말씀이 있습니다. 속죄일. 우리 다음 주 정도의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속하게 하여 2마리 염소가 택해집니다. 한 마리는 죽임을 당합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갑니다. 1년에 1차 뭐 할 때만 가요? 속죄 받을 때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속죄가 주어집니다. 안 주어지면 제사장도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속죄가 주어지는데 그 속죄가 주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시은좌, 은혜가 시 보이는 곳, 은혜가 베풀어지는 좌 자리, 그게 어디입니까? 법궤 위 뚜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신 쪽에서는 시은자라고 아직도 그래요. 제가 알기로 그래요. 근데 우리 장로교 통합인들은 어떻게 하면 속죄소 이렇게 말이죠. 말 뜻은 같아요.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 그게 어디라고요? 율법 뚜껑. 뚜껑이 아니고 그걸 별도로요. 법궤 뚜껑이라 안 부르고요. 기능은 덮고 있어서 뚜껑이라고 부르지만 보기에는 그거를 별도의 이름으로 속죄소 시은자라고 부릅니다. 말씀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덮고 있는 금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두 그룹이 천사 중에 하이 레벨 두 그룹이 쫙 이렇게 덮고 있다 그러죠. 하나님 보좌 앞에 그룹들이 끼어 있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 용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속죄소, 속죄일에 한 번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 피를 바른다고요. 한 마리는 피를 가지고 속죄소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말했어요.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하는 이 성막을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옛날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옛날에 속죄일에 봤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 피가. 하늘에 그 일이 일어난 걸 이제 땅에서 예표와 모형으로 지금 성막 또는 성전 지어놨는데 여기서 찢어짐으로써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피가 들어가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9절에 예수의 피의 의미를 가르쳐준 다음에 믿음에 있는 우리가 실제로 그 효력을 입었다고 이제 10장에 가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1차씩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단번에 속죄를 다 열어놨기 때문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보이시죠? 염소가 찢어져 피를 흘려 그 피를 갖고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 그래서 휘장이 이게 가죽으로 돼 있는데요. 옛날에 성막의 휘장은 천으로 돼 있던 거예요. 근데 성전에는 엄청 건물이 크죠.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가죽인가 천인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말이 양쪽에서 끄트머리를 잡고 당겨야 찢을 정도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요 밑에서 찢은 것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갈라졌다 그랬어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확 찢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첫째 염소는 이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염소 또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이름하여 이를 아자젤이라 그럽니다. 보내졌다와 염소가 합해진 말입니다. 보냄받은 염소, 다르게 말하면 내버려진 염소. 왜 그랬냐?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보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16장 20절 이하에 그 지성소의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자, 한 마리 염소 피를 가지고 했어요. 속죄했어요. 그 다음에
산 염소를 드리되 아직 한 마리 살아 있죠. 이게 요 두 마리가 속죄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염소는 어떻게 해요?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두 손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러니까요,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우리 죄가 다 너에게 부어졌느니라, 그 염소에게. 그런 다음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무인지경이 뭐예요? 한자 표현인데 사람이 없는 경계, 장소. 그래서 예수님도 영문 밖으로 갔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없는 곳까지 이제 끌고 갑니다. 진 밖으로 잘 멀리 끌고 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죄가 너희에서 버려졌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거되어졌다. 동이 새서 먼 것처럼 이제 우리 눈에 본래야 보지 못한 곳에 갔다, 이 말이. 어떤 이는 여기에 이제 조금 해석을 더 붙입니다. 그럼 이 염소가 떠돌다가 돌아오면 어쩔 거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어떤 이는 광야로 보낸다는 말이 광야 낭떠러지에 생겨가지고 거기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완전히 떨어져 없어져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거죠. 자, 두 번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가 속죄를 우리에게는 속죄의 실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를 옮겨갔다는 거예요. 죄를 옮겼어요. 어디서 그걸 옮겨다 놓죠? 어떻게 처리를 하죠? 죄가 있어야 할 곳에 갖다 줘야 되죠. 갖다 놔야죠. 쓰레기는 쓰레기 처리장에 갖다 놓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없이 하면 그 죄를 땅에 어딘가에 두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십자가에서 없애버린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막 분해돼서 공기 중에 날아간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봤자 지면 위에 땅 위에 있는 거죠. 음부에 내려가 거기에 죄를 두고 오는 겁니다. 아사셀. 죄를 지고 보냄받고 버려진 양, 염소.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 자체가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손에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뭐 피를, 실질적인 물리적인 피를 흘려서 사하고, 예, 그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진다면 죄를 짊어져서 놓고 왔다, 이것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해하는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실제적인 거에 실제 존재하는 거에 죄라는 거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바른 이야기를 했는지 보세요.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유대인들 이 말 딱 들으면 아자젤이 떠오릅니다. 어떤 양이 죄를 지고 엄매 이러고 간단 말이죠. 어디서 봤어요? 속죄일에 광야로 보내진 염소, 거기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지금 뭐라면 아사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랍죠? 번역하기를 어떻게 해요? 죄를 이 세상에서 가지고 가버리는 양.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게 예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10절을 우리가 다시 읽으면서 나머지 설교를 더 할 겁니다. 근데 아까 두 번째 이유가 지옥에 전파로 갔다 그랬죠. 그거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래서 지옥 그럽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예수님이 지옥에서 외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뭘 외쳤냐? 누구에게 외쳤냐? 그거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데, 누구에게가 분명히 한정되어 있어요. 죽이는 모든 영혼이 아니고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만은 일단 읽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어제 우리 용민 형제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설교했대요. 어딘가 했더니 예수의 영이 음부에 들어가시다 하고 작년 3월 31일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그때 요 베드로전서 말씀이 좀 자세하게 설교되어 있습니다.
예, 궁금한 분들은 다시 찾아 들으시면 됩니다. 예전에 한 10년쯤 전에 새벽에 예배 나오는 어떤 여자분이 있었어요. 권사님이 아는 분. 근데 그분이 올 때 마침 베드로전서 강의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근데 이제 이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니까 그분이 조금 거시기 하더니 안 보이더라고요. 자,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공반부는 다시 들어보시면 됩니다. 작년 설교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전파를 위해서도 내려가셨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정리되셨죠? 자, 그런데 아직 이 첫 번째 속죄, 속죄를 위해 갔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 죄를 제거하려고, 죄를 거기에 떨쳐놓으려고 가셨다. 이랬습니다. 자, 우리의 지금 중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10절 보면 좀 더 보충이 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리스도는 분명히 내리셨다 이 말이죠, 그죠? 아버지가 내리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내려가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올 때도 아버지가 너를 육신을 입고 내려가라 할 때 예수님 어땠어요? 시편 40편 보면 나를 위해 육체를 하나 입혀 주셨는데 나는 기쁩니다. 나를 위해 두루마리 책에 미리 기록된 거를 내가 다 행할 것입니다. 나는 기쁨을 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어디까지 왔어요? 땅에 오셨고 이제 아버지가 내려가라니까 지옥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 자, 그래서 이 V자형 아까 보셨죠? 요 나머지 꼭지점, 이 골짜기 부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 사역이 내려오시고 올라오가 이제 딱 맞아떨어집니다. 완성이 됩니다. 바로 여기 모든 죄를 제거한 여기까지 가야 우리의 의의 근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죄가 아직 남아있다. 예수님이 죄를 여전히 짊어지고 있다. 죄가 땅에서 굴러다니고 있다. 그러면 땅에 사는 어떤 인간도 의를 얻을 근거가 없어요. 믿으면 된다는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말만 죄가 제거됐다는 걸 믿으라는 건데 아직 죄가 굴러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자, 십자가와 부활은 단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3일 동안의 지옥에 계신 이 사건이 연결이 돼야 합니다.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에 대하여 창조가 없다는 사람은 이 V자형에 있어서 한쪽 균형이 안 맞죠. 어떤 사람은 재림도 없다고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도 추상적이고 우리의 심정에 그런 믿음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성육신도 하나님의 아들인 게 아니고 어떤 인간이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았다. 이렇게 짜금짜금 다 잘라보세요. 예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가 없죠. 그것처럼 이 예수님이 지옥 간 이야기도 불경스럽게 그러면 본인 혼자 다시 끌어올리세요. 예수님을 율법으로 구원을 받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자, 분명히 내리셨고 오르셨다 했습니다. 내려가셨기에 올라갈 자격이 있고요. 내려지셨기에 올려지셨습니다. 내려가셨던 이유는 해야 할 사역이 있었고 그 사역을 다 했습니다. 자, 왜 자격이란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하나님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땅의 중보자로서 좋으신 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히브리서도 뭐라냐? 그가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구원을 얻을 근거를 그가 완성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왜요? 육체로 종으로 왔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아버지와 영적 분리의 경험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인자와 사랑이 아닌 진노와 저주의 경험한 가능한 곳에서 그 경험을 했어요. 그리해야 어떻게 해요? 죄가 제거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거기서 다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죠? 자, 올라오셨어요. 시편 16편 10절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다윗의 고민은 내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이게 고민이었어요. 15편부터 나와요. 그런데 자기의 중보자, 나의 중보자가 내 우편에 계신 이걸 깨닫고 너무 기뻐서 부른 찬송이 시편 16, 17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16편에 뭐라 하느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주에 가서 거기 계셔버린다. 그러면 누구도 지옥에서 나온 이가 없지요. 사망을 이긴 자가 없다고요.
사망아 너가 이김에 삼킴 받으리라는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이기는 자가 사망을 삼켜야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건데 예수님이 계속 지옥에 계신다. 그러면은 사망이 계속 이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뭐래요? 다윗은 예언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예. 그는 음부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리신지라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나라고 했지만 중의적 표현입니다. 이중적 표현이라고요. 자기를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까 시편 16편 10절에 그대로 인용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이야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이야기.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려갔는데 거기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끄집어 올렸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예언했냐? 다윗이 예언했다. 또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자 예수님 자기 권능이 있지만 예수님은 종으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분부대로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옥에 내려가셔서 올라올 때도 되면 이거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값을 치는 모든 사역을 네가 다 완성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고 지옥으로 확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이란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이하에도 그는 선제라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성전도 미리 보고 짓고 싶었던 것처럼 중보자 예수님 그리스도에 있으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바로 그 음부에서 버려지지 않냐고 다시 올려졌고 시체는 어떻게 해요? 무덤 속에 들어있었죠. 썩기 전에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아멘. 자 보니까 하나님이 지옥에서 살려서 끄집어 올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책임을 지고 또는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갈 때까지는 책임을 지고 죄의 책임을 지고 죄책을 갖고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올렸다는 말은 올림받을 자격이 있고 조건이 충족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말이죠. 죄를 짊어져 와서 죄가 있어야 할 곳에 죄를 두는 일까지 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아버지께 버림받은 죄인의 고통도 당하면서 죄를 짊어지고 죄가 있어야 할 곳인 영원한 죄 있는 곳 지옥까지 죄를 갖고 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됐다 하고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바로 요 됐다와 예수님이 죄를 놓았다와 하나님이 됐다 하는 이 사이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었지만 영원히 지옥에 있지 않아요. 순종입니다. 사람 중에 지옥에 간 사람은 불순종으로 지옥에 가지만 예수님은 왜 지옥에 가냐니까 순종하러 지옥에 간 겁니다. 정반대 이유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네가 지옥에까지 가서 나하고 분리되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겠느냐? 예, 아버지 하겠습니다. 예수의 지옥은 우리 죄인들하고 달리 순종으로 한 거예요. 순종으로. 그 순종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순종에 대한 상을 주는 겁니다. 올라오라 한 겁니다. 모든 죄인들은 불순종의 끝으로 지옥을 갑니다. 바로 이 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 이거를 처음으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고 처음이죠. 그럼 뒤따른 자들로 나중에 우리가 부활을 할 때 뭐예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됐다. 이겼다. 이겼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마다 죄에 지는 거죠. 순종하면 이기는 거. 예수님이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다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그 행위가 뭐냐 하면 아버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어디까지요? 지옥까지. 지옥은 노에서 간 게 아니에요. 예에서 간 거지. 예수님의 히브리서 보면 그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많은 형제들을 아버지께로 끌고 갈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 했어요. 그럼 봐보세요, 여러분. 고난, 예수님의 고난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십자가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이거는 편협한 거예요. 이럴 때 편협이란 말 쓴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요, 좀 더 넓혀야 됩니다. 최소한 어디까지 하냐? 잡힐 때부터. 그래서 순환 주간이라고 하죠. 시작되고 잡힐 때부터. 그리고 어디까지? 지옥까지. 여기가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앞에 뺨 맞은 거 빼버리고 채찍 맞은 거 빼고 십자가만 뒤에 지옥 간 거 빼버리고 십자가만 이미지는 좋잖아요. 눈에도 잘 보이겠다. 끔찍하게 보이니까 막 이러기 좋잖아요. 그러나 우리가요, 감성적으로만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은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을 때요, 지성을 활성화합니다. 하나님은요, 사고력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이해하게 하고요, 믿음이 우리 속에 발생하게 합니다. 우리의 사고력 중지시키고 믿음을 주입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사고력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건전하게, 가장 거룩하게 활동시킵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와, 희열이 있습니다. 예? 이해하셨어요. 모든 고난에 대하여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지옥에 내려가셔야 하는가? 사람이 되신 이유만도 황공한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만도 황공한데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는 친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며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에 대하여, 아버지는 이 방식에는 없대요. 그것에 대하여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예수께는 지옥에 내려가면은 치욕과 고통과 저주의 상태가 어떤 피조물도 이룰 수 없는 순종의 극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피조물도 네가 지옥에까지 가서 다른 사람의 죄를 하여 고통을 당하겠느냐 할 때 예를 했거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했는데 안 해도 되었고 안 하는 게 더 정상으로 보이는 분입니다. 해서는 안 될 분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가 순종한 영역입니다. 모든 영광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영원부터 계신 분으로서 아니고요, 육을 입은 사람 되신 예수님에게 그가 중보의 사역을 완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주셨어요. 이제 네가 모든 피조세에서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재판하는 곳에 너에게 주노라, 나라를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실 자격을 얻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오르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로부터 죄인이었던 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의를 입는다는 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은혜의 사건이 발생하고 실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안 내려가셨다면 죄는 여전히 남아있어 누구도 의롭다함을 입지 못합니다. 제일 어두운 그곳에서 우리 생명의 빛이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모든 하늘 위에 거꾸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그분입니다. 그리고 말하면 에베소 강의 시간 아니지만은 충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충만이 칭의에 한정되는 말도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은사에 한정되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가 바로요, 칭의입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믿음과 함께 충만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첫 시간이 뭐예요? 불의한 자가 의로 100% 채워져 버렸잖아요. 이 충만, 최초의 충만이 칭의입니다. 칭의. 이 칭의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사실 확실합니다. 칭의 근거의 완성 장소, 근거입니다. 예,
예수님이 하실 일이 다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지금 확신하는 겁니다. 칭의의 모든 준비가 완성되고 정말 폭발의 지옥문을 열고 땅 위에 펼쳐지기 시작한 곳, 역설적으로 그곳이 수월 지옥입니다. 예. 야, 보세요. 지옥의 죄를 다 들고 의로우신 분이 어디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지옥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하늘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르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곳이 그곳입니다. 죄를 버리는 곳, 죄가 있어야 되는 곳이 거기라면 이제 왕으로 다스리는 곳은 바로 저기입니다.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진 분이 거하시는 곳, 그 장소와 위치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아래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본문에 말하는 만물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에 나누신 은사와 직분들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직분들, 사람이 줄 수 없는 은사들, 어떤 영적 신성한 능력들, 이것들은 사람이 만들어 서로 협의해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내려온 선물들입니다. 근데 이것들도 어떻게 내려왔냐?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창조될 때, 피조될 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걸 잃어버린 걸 채우는 정도 아니고요. 창조될 때 잃어버린 걸 채우는 정도 아니고요. 죄인으로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그리스도 예수님이 중보 사역을 통하여 창조 때 갖고 있었던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중보 사역을 통하여야만이 채워지는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여졌기 때문에 충만케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신령한 은사와 거룩한 직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저 같은 촌놈도 쏘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그리스도의 충만이 내가 나를 알거니와 나의 죄가 어디로 갔냐? 저 지옥에 다 가 있는데 나는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이 주님의 충만하심이요, 죄악된 세상인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 나 이 말씀을 보니까 더 막 감격이 되고 아멘이야, 아멘. 예?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사건들, 막 거룩한 습관이 생기고요, 사고의 경향성이 항상 이쪽으로 향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내가 반대 방향으로 생각의 방향이 틀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고요. 예전에는 땅만 보고 요만한 것만 봤는데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서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달라지고요.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하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음부에 내려갔다 이제는 하늘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함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찌까지 하셨냐 하더니 저 지옥에 내려가셔서 네가 이 세상의 죄인들을 짊어지고 그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서 지옥에까지 가겠느냐? 아버지여, 제가 그리 하겠습니다. 네가 정말로 죄인이 되어 죽겠느냐? 십자가에 매달려 네가 죽겠느냐? 아버지여, 그리 하겠습니다. 지옥에 가서 네가 3일을 있어야 되겠는데 그리 하겠느냐? 아버지여,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옥에까지 내려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모든 중보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되었다 올라오라 하여서 아들을 지옥에서부터 끌어올리셨습니다. 어디까지 끌어올리냐? 저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끌어올리셨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하늘에 오르신 예수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신성의 충만한 선물과 은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관하여 모든 지식이 장성하여 완전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 사는 안에 예수하는 짓이 가장 고삼이라는 바울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경건을 가는 모든 것이 주의 말씀에 있다 하였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들을수록 영혼이 맑아지고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질수록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사망을 이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날인가 길을 걸으면서 문득 떠오른 찬송을 시간 가는 줄 거리 가는 줄도 모르고 부를 때 두 손에 힘이 들어가고 세상을 다 이긴 것 같은 주여 담대함과 승리에 돌취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짧은 감흥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지워지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에 관한 진리라면 우리는 사망의 이김에 삼킴받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를 압니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망을 이깁니다. 이 땅에 있을 때도 바로 이 지옥문을 열고 오신 예수의 이름을 귀신을 쫓고 영원히 예수 계신 곳에 가서 사망과 분리되고 생명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소망이고 비전입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 지점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냐, 내 발걸음을 어디로 옮길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만 걸어갑니다. 그렇게 위해서 오늘 땅속 가장 깊은 곳 예수께서 가셨던 음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순종을 다하셔서 죄인의 속죄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를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나온 적이 없는 지옥문을 유일하게 열어 제끼고 나온 분, 사탄과 귀신이 막을 수 없어 벌벌 떨고 물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곳, 거기서부터 우리 구원의 근거가 완성되었습니다. 오 주여, 이 놀라운 일을 주님 어찌하여 행하셨나이까? 나 같은 죄인, 나 같으나 나를 위하여 그런 일을 행하셨단 말입니까? 도대체 왜 나를 위하여 그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주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심이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심을 내가 알았사오니 또한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도 풍성한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고 끊임없는 신과 고백으로 주님 하신 일을 송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사오니 사망과 음부가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바 마지막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 주의 모든 뜻을 다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써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